성령 충만하든지 악령 충만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간에 복음 듣고 정말 성령 충만해서 세계 복음화의 완전한 일꾼으로 서시는 귀한 축복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24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전에는 나의 24에서 시작하지만 오후는 교회 24. 교회 24는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과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가 안 되도록 사단이 늘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축복 완전한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것만 모르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삶에 흑암이 덮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걸 알면은요, 절대로 이런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것이 잠시 내게 머물러 있다 해서 그것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누리도록 주신 거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이 복음 운동, 복음 운동을 마음에 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심장, 여러분들의 그 심장이죠. 또 말하면 가슴, 이 심장에 정말 어떻게 하면 복음 운동을 할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정말 사도에게 적어도 300%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 다 회복하십니다. 근데 이거 안 되도록요, 계속해서 누가 속여요? 사단이. 딱 한 가지 안 되도록 이 사단은요, 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중요한 거 주고 좋은 거 주고 그리고 딱 하나만 뺏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생명. 생명의 가치만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른 거 줍니다. 어떻게 다른 거 줘요?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화분이잖아요. 이 화분은요, 좀 우리가 뭐 가든을 해보지만 여기다가 뭘 줍니까? 물을 주잖아요. 물도 주면 이게 잘 자랍니다. 이제 점점 이게 싹이 나고, 그러면서 정말 뭐 여러 가지 자극을 받아가 쭉 자라요. 근데요, 어느 날 여기다가 콜라 주면 어떻게 되죠? 콜라 주면요, 이거 정상적으로 잘하지 못해요. 죽어요. 결국은 콜라 주는 거는 물이 아니잖아요. 물은 물이지만 이건 다른 거거든요. 여기다가 커피 주면요, 더 잘 자랄 것 같죠? 전혀 아니거든요. 이거 결국은 이게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는데, 자꾸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뭐요? 봉사, 인본주의, 뭐 신비, 율법,
뭐 인간의 도덕, 성공, 예. 이런 것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복음과 성공은 섞일 수 없어요. 복음 속으로 오직 하면 성공은 따라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 같죠? 율법으로는 죄는 깨달아도 복음은 안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전혀 다른 거 붙잡고 있거든요. 교회 가서 말씀 듣는데 말씀에 올인하지 못하는 이유.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과 같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자꾸 속인다 이 말이에요. 네? 다른 것으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지금 3,000 제자 돌아오죠? 5,000 제자 돌아오죠? 진짜 복음 운동하는데 다른 게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인본주의, 경제, 뭐 이런 게 들어가니까 결국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300%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300% 순종하시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환경은 절망입니다. 초대교회 상황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리에 가면 이미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데반 집사님들은 진짜 오직 복음 전하다가 사형당하잖아요. 그죠? 순교당할 만큼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리고요, 이단이란 누명 씌웠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 당한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 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0 제자, 5,000 성도가 돌아오니 뭐가 필요해요?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이단으로 찍었으니까 누가 잡을 제대로 주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제하고 도와주는 게 그들의 최고의 상급인데 이제 그런 것이 다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이 많은 사람들이 원내스 되어가지고 한마음 되어서 오직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100% 순종이 아니라 3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오직 현장. 오직 현장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그들이 올인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속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한 문장이라도 아니면 한 단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하나님 주신 이 미션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 미션이 없으면요, 결국은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죽고 마음이 죽으면 결국은 삶은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그건 살은 인생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거 붙잡아야 되고 다른 생각하게 되고 다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들어가면 당연히 복음이 나오게 됐고
그리스도 들어가면, 복음 들어가면 분명히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생명이 안 살아난다는 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채워야죠. 렘넌트들이 왜 방황을 하고 왜 갈등을 합니까? 왜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비전을 갖지 못합니까? 다른 게 들어가 있다. 다른 거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뭐 줬어요? 깨끗하고 원색 복음 줬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이 다른 복음 들어가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순수한 원색 복음이 들어가야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속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 복음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이번 주에 이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써보세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237개 나라.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5천 종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주신 미션이잖아요. 300%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 진짜 미션 주셨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셨고 내 씨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네가 복의 근원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갈 가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37개 나라 5천 종족 살릴 비밀이 이 언약 속에서 이 미션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회복해야죠.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어요? 창조했잖아요. 이때 진짜 행복하잖아요. 네?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마귀의 말을 들어서 사단의 말을 들어서 우리 인간은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들어와요? 원죄,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는 불신앙하고 말잖아요. 사단은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놈의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에게 정신 문제 빠지도록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인간은요, 사도행전 8장 4절과 8절에 육체적인 고통,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결국 죽게 되잖아요. 이 문제는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누구나 한 번은 다 겪는 거잖아요. 살아서도 역사하고 죽어서도 이 심판은 피해갈 수 없어요. 결국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영적 유산을 남기게 되잖아요. 이게 불행이라고요. 이게 지옥의 삶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도 아브라함이 분명히 복의 근원 축복을 누릴 그러한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션이 붙잡히기까지는 인생 자체가 뭐예요? 사단에게 정노릇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참 만족이 없어서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저 블레셋에도 들어가고 아내를 누이라고도 속이도 하고 아들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엘리에셀 내 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육신 문제에 시달리고 자식 문제에 시달리고 조카가 저 전쟁터에 불려가니까 가서 그 조카를 찾아오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 결국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문제 안 겪게 하고 있다면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잖아요. 내가 100세에 아들을 주겠다. 근데 그것도 안 믿어요. 100세가 다 되기까지 99세에 아들을 줄 거다. 근데 그거 못 믿잖아요.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아들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정말 하나님 자녀이 된 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영접이에요. 예? 예? 그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죠. 예?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확인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요? 축복 주신 거잖아요. 이때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 축복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가 꺾이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는 거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날마다 주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입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복을 받아요? 세계복음화. 맞잖아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게 이어지고 바울이 이 언약 붙잡고 갈라디아 3장 17,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복음 받은 거예요. 다른 거 받은 거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하잖아요. 복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신 응답의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3절 25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예? 언약의 자손.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정확한 이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예?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뭐요? 언약을 이어갈 자손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한다. 그래서
2022년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복음이 계속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거 집어넣으면 사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2022년에는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70 현장에 70 제자를 세우고 70나라 다시 말하면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어떻게 복음화할지.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 1분 메시지, 3분 메시지, 5분 메시지, 30분 메시지 딱 무장해가지고 이거 왜 그린다고요? 이거 그릴 때 그려야 될 이유. 이거 그리면 흑암 꺾입니다. 예? 진짜 그리면 여러분 치유 일어납니다. 무능한 사람, 무능한 자녀들 분명히 치유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리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줘요? 방주 짓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방주 짓는 일이다. 내가 이거 120년 동안 해야 되겠다. 내 자녀에게 가족에게 이거 120년 동안 각인시켜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죠. 이거 하면 뭐 돈 벌고 이거 하면 성공하고 이거 하면 병 낫고 이런 동기 빼세요. 진짜 하나님이 이거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배 성공하는 것이다. 기도 응답 누리는 시간이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시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속에 올인해 보세요. 성령 역사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정말 저 96년도, 97년도 본부에 내려가서 메시지 받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가족들에게 전하고 처갓집에 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전할 때 어떤 일이 나요?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나타나고 뭐 부적을 붙였던 사람들 부적을 띄워오기도 하고 예? 귀신 들린 자들 치유해서 떠나기도 하고 예? 암 걸린 사람이 영접했는데 암덩어리가 씻겨 내려가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공부 못하는 랩런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듣고요. 영접하는 순간에 갑자기 막 그냥 얼굴이 그냥 파랗게 질려서 팍팍팍 떠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딱 하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얼굴이 천사처럼 싹 변하고 그래서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영접하는 순간에 막 이상한 시뻘건 피가 막 자기 눈에 막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그리스도 한마디 하는 순간 이렇게 떠나면서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무거운 것이 싹 사라지면서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안양여고에 이 김혜진이라는 이 아이는요. 제가 이 복음 메시지를 딱 전하고 영접 딱 시키는 순간에 있잖아요. 기억 상실됐던 그 기억 상실됐던 게 다 풀려서 치유되기도 하고요. 제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일이 간증하면요. 말도 한두 끝도 없어요. 예? 이거 잃어버린 복음 회복해서 2022년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수요일 아침 9시에 온라인 캠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갖춰야 될 시스템이 뭔지, 우리가 정말 가야 될 사역의 방향이 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나가서 전도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사역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수요일 날서부터 이제 다시 초창기 했던 그대로 유 목사님 했던 그대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진짜 뭐예요? 초대교회가 회복한 복음. 이 초대교회가 회복한 복음이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 복음 회복하지 아니하면 또 개인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또 성공 중심으로 돌아가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는 3장, 6장, 11장 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속으로 그들은 들어간 거예요. 테텔레스타인 다 이루었다. 그 언약 속에 들어간 겁니다. 창세기 3장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창세기 6장 이 저주는 끝났다. 창세기 11장 우리가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성공하는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이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먼저 개인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개인이 예배 회복돼야 되잖아요. 예배 성공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그 예배가 회복이 안 된다? 그리스도가 회복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인생 승리자가 될 수밖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 승리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래서 이 질병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저주가 문제도 되지 않고 사람 관계에 걸리는 거 하나도 문제 없이 그거 넘어서야 되잖아요. 복음이면 그거 넘어서야지. 걸린다? 그러면 그것이 뭔가 있는 거지. 아직 다 안 끝난 거죠. 예. 복음이면요. 벽이 없어야 되잖아요. 걸리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부담이 없어야 되잖아요. 복음이면 다 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가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 아직 복음이 안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마음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요? 네, 우리 마음에 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은 끝났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단의 세력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할 수 없다. 이 사단은 죽었지만 이 사단의 활동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자꾸 속이는 거죠. 혼미케 하는 거예요. 미혹해 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영향력 앞에 저희들이 무기력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행복해야 증인되잖아요. 답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끝난 걸 모르는데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않는데 현장에 가서 전도하니까 부담이 걸리죠. 근데 진짜 복음 누리면 부담되지 않잖아요.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방주 만드는 것은 내가 힘을 얻는 거니까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내가 살으니까 가족도 살아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방주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개인 다락방, 홀로 다락방. 나를 치유하고 내 생각을 치유하고 내 삶을 치유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자는 복음 가진 사람은요. 비비키 크르면 그거는 기본이라고. 얼굴이 광이 나야 된다. 전도하려면. 그리고 머리 스타일도 좀 바꾸고. 그래서 그 목사님 머리도 심었어요. 또 보니까 또 쌍꺼풀 수술도 하시고 요즘에 또 보톡스도 마시고 그리고 얼마나 멋쟁이인지 몰라요. 그리고 향수도 뿌리고 옷도 좋은 거 입고. 왜 그렇게 해요? 자기가 이 교회에
스타라는 거예요. 얼굴, 간판이라는 거예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힙지그리 하고 다니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는데 내 몸에서 내 입에서 냄새 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요, 머리도 심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얼굴에 보톡스도 바르고 또 향수도 뿌리고 또 깨끗하게 옷도 갈아입고 맞잖아요. 왜요? 복음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게 치유잖아요. 그 다음에요,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초대교회가 회복한 경제. 그게 뭐죠?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요, 경제는 이걸 또 다른 말은 축복이죠. 또 다른 말은 뭐예요? 성공이죠. 같이 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우리 집사님들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 오셨어요. 김영호 집사님, 이 선교사님 숙소 좀 준비해 주세요. 이 선교사님 선교지에 지금 교회 짓는답니다. 사람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선교비 건축원금 준비해서 좀 보내세요. 이 정도는 돼야 목사가 좀 힘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목사가 가난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그 정도의 명령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그 제자는 어떤 제자라는 거예요? 복음도 확실하고 경제적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왔는데 숙소 하나 부탁하는 것도 부탁할 수 없는 수준이고 선교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못하는 제자다. 그게 진짜 제자예요? 아니잖아요. 오네시모로 보세요. 디도 보세요. 바울이 부탁하면 숙소를 준비하라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구제헌금 준비하라고 말할 때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래야 진짜 목회자로서 뭘 하도 진짜 중요한 일을 하죠. 맨날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우리 중직자들 눈치나 보고 있고 저 가난한지 돈이 있는지 복은 받았는지 이런 눈치 보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가 안 들어왔어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불신앙이 없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찬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이 불신앙이 없으니까 복음이 전달되죠. 그리고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날마다 뭐 증인의 삶을 사니까 계속해서 제자가 세워지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불신앙 하나가 한 영혼을 죽인다고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의 불신앙이 렘넌트 한 명을 쓰러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현장에 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 불신앙이 결국은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낸다면 말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저주받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올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1000명, 소명, 사명으로 올인한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우리 아까 읽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랍니다. 뭘로 한 마음 됐어요? 그들이 뭘로 한 마음 됐어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지로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 무슨 메시지? 그리스도 원색 복음으로. 그게 진짜 하나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그리스도가 통하고 그 다음이 현장이 통하고 사역이 통하는 거예요. 이거 안 통하면 이거 제자 아니에요.
아니 강단 말씀 안 통하지, 메시지 안 통하지, 그리스도 안 통하지, 현장 안 통하지.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런 사람이 빨리 떠나야죠.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그거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교회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 한 해는 메시지가 통하고 그리스도로 통하고 복음으로 통하고 렘넌트로 통하고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한마음 한뜻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안 통하니까 이상한 게 나오잖아요. 어떤 게 나와요? 5장 1절부터 5절에 처음은 복음인데 나중에는 종교로 빠지잖아요. 누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시작은 복음입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종교로, 율법으로. 그리고 결국 뭐예요? 은혜로 시작하고 뭘로 빠져요? 불신앙으로 빠지잖아요.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은혜로 살아야죠. 하나님 오늘이라도 내 생명 걷어가면 뭐 될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분명히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에 3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죠. 결론이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 창세기 3장으로 속으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성공,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교회 24 회복하면 이 창세기 3장 꺾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속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성공은 어떤 성공이요? 복음적인 성공. 그걸 우리는 참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 따라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 경제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물질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서 오직의 비밀 누리는 세계복음화 일꾼들 제자들 되기를 특별히 렘넌트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육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성공하는 진정한 축복,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